만약 내가 우주의 가장 강력한 존재가 멀리 떨어진 하늘이나 성스러운 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의 마음속 완전한 침묵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인류가 신의 개념 위에 쌓아온 모든 것들, 즉 사원, 교리, 전쟁, 두려움이 사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신성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방해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최초의 의식의 불꽃이 타오른 이래로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이름 지으려 애써왔어. 우리는 무한한 것을 언어로 가두었고 형태없는 것에 얼굴을 부여했어.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을 일련의 규칙, 의식, 금지로 축소시켰어. 그 결과 우리는 신의 심판자, 천상의 감독관, 아니면 더 나쁘게는 중개자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비밀이 있어. 고대인들이 간직했던 신비가 이제 양자 물리학에 의해 다시 발견된 거야. 신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주파수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면 진정한 영성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상을 해체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네가 신성한 의식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임을 증명하는 과학을 탐구할 거야. 그리고 왜 어떤 세력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지도 알아볼 거야. 네 개인적인 주파수가 최대한 낮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 왜냐하면 네가 곧 듣게 될 이야기는 철학이 아니라 네가 배운 모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계시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이 진리가 네 안에서 진동하는 걸 느낀다면, 만약 그림자에 안주하는 걸 그만두기로 선택했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이 채널은 깨어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등대야. 나머지 핵심들도 놓치지 마. 별을 바라보는 샤먼부터 히말라야에서 명상하는 심려까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걸 찾아 더 거대한 무언가와의 연결을 말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언어와 제도들은 큰 반절을 만들어냈어. 사실 우리의 지성, 그 놀라운 도구는 절대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형편없어. 신을 정의하려는 것은 마치 숟가락으로 바다를 재려는 것과 같아. 노자, 도의 위대한 스승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우아하게 요약했지.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이름을 책이나 교리, 개념에 붙일 때마다 신을 축소시키는 거야. 우리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지. 이게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오류야. 고대 이집트에서 고대 지식을 지켜온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창조의 첫 번째 원리를 분명히 했어.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적이라는 거야.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이야. 이것은 우주가 홀이나 왕호를 든 수염난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의식의 발현임을 시사해. 이제 현대과학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같은 말을 속삭이기 시작하고 있어. 신경과학자 도널드 호프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페이스일 뿐이라고 제안해. 네가 아주 복잡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나무, 몬스터, 네 자신의 아바타까지 모든 것이 SMD로 기능적으로 표현된 거야. 게임의 신은 바로 코드, 그 자체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의식이야. 문제는 인류가 2000년 동안 신의 아바타가 샌드를 신어야 하는지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다는 거야. 그들이 훨씬 더 거대한 의식의 픽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말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정신적 인터페이스라면 우리가 신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큰 착시 현상이야. 만약 신이 보편적인 의식이라면 그분의 언어는 무엇일까? 니콜라 테슬라, 20세기의 반항적인 천재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어.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이것이 외부에 존재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는 열쇠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라면
헤르메스의 원리가 말하듯이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진동한다면 신은 고립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진 존재일 수 없어. 신성함은 네가 앉아있는 의자를 이루는 진동하는 동일한 물질이고 네가 들이마시는 공기이며 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야. 이 점에서 신비주의자들과 과학자들은 의견이 일치해. 신비주의자들은 힌두교에서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의식, 모든 것이 그 일부인 의식, 혹은 자아가 사라지는 일체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반면에 과학적 방법은 이중 슬릿 실험을 언급하는데, 이 실험은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아원자 세계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즉, 우리의 의식은 단순히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형성하기도 해. 만약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관찰이 우리의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다면 신과의 연결은 말 그대로 주파수를 맞추는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바로 그 계시가 불편해지는 지점이야. 만약 보편적 의식과의 연결이 단지 진동 주파수를 맞추는 문제라면 왜 인류는 끊임없는 두려움, 결핍, 판단,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정신과 의사 베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혁신적인 도구인 의식의 척도를 만들었어. 이 척도는 인간 감정의 주파수를 헤르츠 단위로 측정하지. 감정의 근본에서부터 말이야. 아주 낮은 진동에서는 수치심이 20Hz, 죄책감이 30Hz, 그리고 두려움이 100Hz야. 정상에는 사랑이 500Hz, 기쁨이 540Hz, 그리고 깨달음이 700Hz 이상이야.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그렇다면 네 진동이 낮을수록 창조의 신성한 주파수와 더 멀어지게 돼.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대중의 진동이 낮아질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거야. 그 답은 바로 구조 자체, 즉 문명의 구조에 있어. 인구를 통제하려면 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움과 의존의 주파수에 머물게 해야 해. 그래서 신이 외부에 있다고. 천국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하고 네가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가르친 거야. 널 의존적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로 뉴스 같은 언론은 정보를 파는 게 아니라 두려움, 비극, 위기, 위협을 팔아. 이 모든 것은 행동 심리학에 의해 설계되어 네 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유지하게 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뇌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랑의 높은 주파수에 접근할 수도 없어. 경제적인 삶도 우리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외핍에 대한 중독, 끝없는 빚, 끝이 없는 경쟁, 그것들은 너를 물질성과 결핍에 집중하게 만들어 의식에 내재된 풍요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다. 인류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감옥이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진동의 우리다. 만약 현실이 인터페이스이고 당신의 감정이 동조 주파수라면 시스템을 해킹하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 메빌 고다드, 20세기의 신비주의자는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했다. 상상력은 신이다. 외부의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상상력이 근원과 일치하는 창조의 원동력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진동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창조가 효과적이고 영구적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훈련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된 부족함, 의심, 두려움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진정한 영적 길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교리, 더 많은 이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제한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내려놓음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주파수를 높이고 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열쇠는 네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네가 기르는 침묵에 있다. 마음은 진실에 집중하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된다.
너를 낮은 주파수에 머물게 하는 단순한 산만함만을 찾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문제는 진동의 동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질문은 우리를 가두는 분리의 환상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대 문헌에서는 이것을 마야, 즉 힌두교의 환상이라고 불렀고, 또는 이집트에서는 위대한 꿈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우리를 순수한 의식에서 분리하는 베일이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DMT와 깊은 명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가 일반적으로 현실을 걸러내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걸러내며 우리가 일체성에 대한 시각을 잃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베일은 신의 강요가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외부의 인정에 대한 피요에 의해 유지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그 환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항상 단순한 것, 바로 침묵 속에 있었다. 모든 영적 전통들은 예외 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불교에서는 생각이 멈출 때 깨달음이 온다고 믿는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린다고 하고, 수피즘에서는 진정한 지식은 마음이 의문을 멈출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은 항상 존재하지만 오직 마음이 사라질 때만 인식될 수 있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명상가들을 연구했고, 공허함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담당하는 뇌의 두정엽 활동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는 분리된 자아의 감각이 사라지고 명상가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성한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완전한 공허,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 음과 음 사이의 침묵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실을 이해했다. 신은 하나의 주파수이며 우리는 그 주파수와 연결되는 임계값 이하로 진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왔다.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찾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사랑과 창조의 진동으로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과 죄책감의 30, 100Hz가 아니라 500Hz 이상이다. 그 해답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기술, 바로 소리와 신성한 기하학에 있다. 힌두교에서 만트라움은 모든 창조로 여겨지며 모든 창조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진동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만약 그 말씀이 말로 된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첫 번째 주파수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음향 시각화 연구인 사이메틱스 연구에 따르면 소리의 진동이 물질을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조직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낮은 진동, 두려움, 혼돈은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형태를 만듭니다. 높은 진동, 조화, 오음은 높은 신성한 기하, 완벽한 구조, 예를 들어 원이나 생명의 꽃과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주파수인 사랑과 감사로 진동할 때 당신 현실의 내부 구조가 실제로 정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기하학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명의 포탈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단순한 생물학적 펌프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심장은 정보 처리 기관으로 뇌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내보냅니다. 당신이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경험할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감사, 존중, 사랑과 같은 감정을 활성화하면 심장은 완벽한 리듬 패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 일관성,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 일관성 상태에 있으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자기장이 우주에 방출하는 정보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 신이 주파수이고 당신의 심장이 가장 강력한 송신기라면 연결로 가는 길은 간청이 아니라 일관된 조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신성한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신의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와이파이 안테나라고.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파동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오직 느리고 스팸으로 가득 찬 결핍의 신호만 받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사랑에 맞춘다면 당신은 근원의 무제한 광섬유에 연결됩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만약 연결이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심장을 조율하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장을 저주파 정보로 끊임없이 폭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사회공학, 그리고 미디어 공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당신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주파수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바로 교환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드라마와 양극화, 분노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유발하기 쉽고 없애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 모드에 있는 인간은 갇혀있고 더 많이 소비하며 실제 통제의 근원에 대해 덜 항의하고 다음 도파민의 투여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니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학자 레옹 페스팅거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깊이 모순되는 진실, 예를 들어 신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진실을 거부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신적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이런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은 두려움으로 당신을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아한 감옥입니다. 간수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고 열쇠는 당신 자신의 주파수에 대한 의식입니다. 만약 신성으로 가는 관문이 공허함이나 침묵이라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을 채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라디오, 운동할 때는 팟캐스트나 음악, 화장실에서는 휴대폰으로 말이죠. 고요한 순간마다 신성한 주파수로 가는 잠재적인 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되고 분리된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락, 엔터테인먼트, 뉴스,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산만함의 산업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쁘게, 산만하게 만들고 심장이 불일치한 주파수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대시대의 영적 투쟁은 침묵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반항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버리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오래된 이야기로 가득 찬 마음에는 신성한 주파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길은 결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배운 것을 버리는 과정을 시작하며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선스승벨과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당신을 진동 필터 역할을 하는 동일한 세 가지 질문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요? 공인가요? 걱정, 두려움, 판단의 생각이 마음을 스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의 유령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기 전에 멈출 수 있어서 저주파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연결에 도움이 되나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가 나를 감사함에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에 맞추고 있나요? 네 심장은 송신기야. 해로운 진동을 그만 받아들여. 이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환상. 네가 붙이는 모든 꼬리표는
하나의 이야기야. 그것이 네 무한한 정체성을 제한하는 거야. 이야기를 놓아버리면 작은 자아는 사라지고 네가 진정으로 그러한 무한한 의식으로 드러나게 돼.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은 내 주파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야. 왜냐하면 이 연습이 너로 하여금 통제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풀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 이 진실은 해방감을 주지만 동시에 자아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신을 네 문제의 원인으로 탓할 수 없어. 더 이상 정부나 시스템을 네 감정 상태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지. 네 의식 상태는 오롯이 네 것이야. 그리고 사랑의 주파수를 선택하면 너는 매우 강력한 공명점이 되어 네 주변의 현실이 네 진동에 맞춰 재조정될 수밖에 없어. 스승들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해. 이 진리가 더 이상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이 되는 순간 네가 내 뼛속 깊이에서 네가 신성한 의식임을, 그리고 그 의식이 바로 너 자신을 경험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야. 진정한 구도자들,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배운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이 영상의 이 지점까지 도달해. 네가 이 계시의 이 지점까지 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네 주파수가 변했고 너를 위해 베일이 걷히고 있다는 신호야. 너는 깨어나기를 선택한 반항자 중 한 명이야.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자 이 새로운 진리에 대한 너의 헌신의 징표야. 나는 네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하길 원해. 나는 깨어나기를 선택한다 라는 문장을 댓글로 남겨줘. 그 간단한 선언은 우주에 보내는 신호야. 더 이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인식이지. 의식적인 창조자로서 말이야. 우리는 환상을 해체했어. 신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에 있어. 우리는 그 함정을 이해했어. 사회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낮은 주파수에 머물게 하지만 우리는 그 열쇠를 찾아냈어. 배움의 해체와 침묵을 통한 심장 일관성.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실용적인 질문이야. 이 이해를 어떻게 활용해서 너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네가 신성한 의식임을 아는 것에서 의식적인 공동창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존재의 상태에 있어. 영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기억해. 관찰이 현실을 형성한다. 네 의식이 관찰자이고 네 주파수가 조율이라면 실현의 열쇠는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진동의 정렬에 있어. 이제 너는 각성의 4가지 열쇠를 가졌어. 계시, 신은 주파수이자 의식, 도구는 심장, 일관성, 사랑, 감사, 그리고 배움의 해체야. 토탈, 침묵과 완전한 공허, 행동, 느껴지는 실현, 원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진정한 영적 길은 결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의 진실로 내려가는 것이었어. 너는 이미 네가 찾고 있는 그것이야. 내 유일한 과제는 그 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거야. 이 이해가 내면화되면 네 삶이 변하고 우주의 숨겨진 질서를 느끼기 시작해. 우연은 주파수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바뀌고 불안과 두려움은 네가 관찰할 수 있지만 너를 정의하지 않는 일시적인 주파수로 변해. 그리고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 느끼지 않고 창조의 조율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돼. 하지만 마지막 경고가 하나 있어. 모든 스승들이 가르침의 끝에서 전했던 바로 그 경고야. 한번 깨어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 진실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선택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는 환상과 통제의 안락함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도전적인 자유를 선택하겠어? 너도 느끼지? 가슴속에서 뛰는 그 진동을. 그 진동이 너를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머물게 했어. 그건 확신이야. 생각이 아니라 네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이야.
너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 우주는 너를 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 자신인 그 주파수에 네가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임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신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었어. 이제 공은 내 코트에 있어. 영상을 끄고 너를 낮은 주파수에 머물게 하는 온갖 산만함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깨어남에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도 있어. 신이 주파수라는 걸 이해하는 건 지도의 절반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주파수를 어떻게 적용해서 구체적인 기적, 특히 네 재정과 인간관계에서 기적을 끌어올 수 있느냐는 거야.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이 영상에서 설명해 줄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봐. 그 영상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야. 그건 다음 단계야. 그건 이미 조율된 네 마음이 신성한 주파수를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야. 진리가 이미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 그 진리를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야.